할렐루야. 오늘도 오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마땅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되새기시면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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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먼저 안으십니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날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안아주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찬양의 가사를 따라 함께 내 무뎌진 영혼 가운데 계속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좀 더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넘어져 있진 않으십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은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진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배 인도자로 귀하게 이렇게 불러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여겨져서 마치 아담처럼 스스로 알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아담의 모습처럼 달아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피하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변덕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실 정도로 강하고 성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도 주님의 권세 앞에,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지금마저도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간구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함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죄와 주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야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 속에 빛 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열방의 빛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와 기쁨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진리시로다.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주님,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줍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평화를 소망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줍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강 같은 평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작고 불안한 그 인생이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지 않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인해 새로운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그 묶임으로 인해서 오늘 또 버티고 견딥니다.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가사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제가 마음을 드려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위로 내게 주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에서 영영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 이제 내가 당신의 자녀된 축복을 누립니다. 당신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묶어주신 그 은혜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임을 인정합니다. 나와 연합하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임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당신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 미약한 마음이 다시 한번 샘솟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엔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은혜라는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심지어 실패와 절망으로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온전히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주님의 성전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끌어주는 예배팀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할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세요. 이한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피어나고 열방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의 말씀과 양육을 책임지시고 어린 양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주님의 뜻과 함께하게 하시고 부장부관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지켜주시어 철저히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청년부를 기획해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뜻하신 바들이 우리 은혜광성교회와 청년부에서 일어나 부흥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청년 때 이 폐역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삶을 살며 일상에서 학업과 일을 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삼선교를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있을 청년부 헌신 예배와 준비하고 있는 조도선교, 캄보디아 선교, 그 외에 준비하고 또 이루어질 많은 교회 행사들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감당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과 천재지변, 기근과 같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신음받는 열방의 많은 이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주님,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도리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이 삶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유일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시지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실천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에 저는 무수히 많은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가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 뜻대로 계획이 이루어져 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내 인생 너무 뺑 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뺑 돌아간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 계획하고 계신 그 미래에 좋은 미래가 꿈꿔지시고 계획되어져 가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보면 사실상 좀 어렵다. 내가 계획해 놓은 그 삶이 어렵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의 우리의 현실에서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것 같다. 신앙적인 답변으로는 이렇게 또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분명히 7번을 통하여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7번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완벽하게 내가 좋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합당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쏙 빠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좋게 만드셨을지라도 그 세상은 좋았더라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아담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 관리자의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진, 그저 세상과 사람만이 남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셨더라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사라지고 아담이 스스로 모든 것을 얻어야지만 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땀과 피와 이 모든 것들을 흘려야지만,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미래. 근데 그 미래 역시도 불투명하고 그 미래 역시도 어려운, 고난이 되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망가진 이 세상, 변질되어 버린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회복을 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꿈꾸셨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만약에 그 삶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미래가 안 그려졌을까? 과학이 발전이 안 됐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것을 자꾸 창조해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가는 인간은 타락을 했든 안 했든 이러한 삶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과 단절되지 않는 삶에 이 세상이 이만큼 똑같이 발전됐다면 무엇이 다르었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비전,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대로 부르신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 위치에서 관리자의 삶을 살았다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관리자의 삶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 내 것, 내가 일구어가는 열매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가며 이것에 대한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면 우리의 삶에서는 고통이, 고난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내가 일궈가야 하고 내 스스로 얻어야 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비참해 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있고와 없고와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에덴 동산 때 디자인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나의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어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맞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서 그것들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 인정이 있는 나라, 그러한 고백이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바위분이 있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배고픔이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름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에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것이라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각자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비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처럼 역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인생을 몇 장에 거쳐서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형들의 배신을 당했으니까 배신당했으니까 슬프겠구나, 힘들겠구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열심히 일하느라 고통스럽겠구나, 공감이 되시던가요? 우리가 글로만 보면 공감이 아무도 안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T이신가요? 공감이 전혀 안 되죠.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하고 그 위치를 지켜냈을 때 그가 했던 행동들,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 성경에서 그 모든 순간들을 볼 때 전혀 공감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들이 의지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믿어라, 의지해라 라는 결론적인 내용.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아마 더더욱 크게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술을 먹다라는 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겠죠. 술을 먹는 걸 예로 들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기에 내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양심도 찔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바울은 그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도움을 간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고민하다가 주변 상황과 눈치를 맞춰가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죄책감 속에 있고 그 죄책감 속에서 또다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그게 무한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배반해요. 그런데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배반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의 나라,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비전으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비전을 만드셨고 그 비전에 따라서 위치에 맞춰서,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각자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결단하시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용서로 연합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삼으신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가 용서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 양보하는 것,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수용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긴 합니다. 세대 간의 연합, 남녀 간의 연합, 갑과 을의 연합, 어떤 연합이든 쉬운 것은 없으나 양보, 용서, 수용 등을 통하여 연합을 해야 합니다. 여러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좀 전에 말한 이 세 가지, 수용, 양보, 수용, 용서, 이 세 가지를 한 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개인주의로 자신만의 욕망만을 채우는 행위는 이 세 가지, 양보, 용서, 수용을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자신의 욕심에 대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용서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본문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연합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비와 용서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를 받는 자의 서로 간에 합의가 있으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생명을 준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을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그 화목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의 헌신으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용서하기 위해 내어주는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이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바라시는 연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소식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지만 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없는 것인가? 자신을 내어줄 정도의 헌신적인 용서와 사랑, 자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그저 관리자로서 이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합을 해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미 도래되었고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불탔을 때에, 자신들의 민족이 능욕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은요, 그 능욕을 받고 성이 허물어지는 고 불타는 것 때문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부어줬고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는 백성들은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은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비전으로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의 현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거였죠. 조사하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의하고 그 논의 끝에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리고 그는 12년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12년간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는 자라면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을 양식으로 삼아 자신의 공생애를 살아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나타내셨죠. 사람의 비전은 이루어지고 나면 원동력이 상실됩니다. 가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수능 망치거나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살하는 어린 청소년들을 기사로 볼 때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 그것에 대한 허무함이 밀려올 때, 수능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능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에 그것에 있는 허탈감,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을 때에 원동력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견인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았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든 아직 진행형이든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명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열심을 내게 되고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아집과 고집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했듯이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이것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던 바울, 우리는 이 바울처럼 달려가야 하는데 바울이 꼭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때는 동역자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동역자를 구해 보십시오. 기도로 나와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이겨내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구하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신이 모진 고초를 당할지라도 그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편지를 전달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돌을 맞을지어도 다시 들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일상의 터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라.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지칠 수밖에 없고, 혼자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혼자 하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역자를 간구하십시오. 동역자를 구해서 동역자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서로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둘이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그 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꿈꿔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아담과 시작을 함께 하셨듯이 우리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환경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혼자 하려 감당하기보다는 누군가와 동역하며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경이 천천히 변할 수 있어요. 이루시는 건 맞나? 하지만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내 눈에서는 열매로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이루시는 것에 초석으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작은 겨자씨 같았지만 하나님은 큰 나무로 만드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삶을 살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저 역시도 때로는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힘이 되는 것은, 감사한 것은 교육자실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조언을 받으며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이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을 부르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 혼자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나에게 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비전을 좀 찬양으로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라를 우리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을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화답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실에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음향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곳에서 귀히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학업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 청년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로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만큼은 헌신 예배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저희 청년부는 8일날 9일날 다 끝냈죠. 이제 남은 것이 테바 드림하고 테바 아이디인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데 이에 따르는 단기 선교 훈련이 훈련 모임이 8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께서는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치 전도 훈련이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그레이스 채플이고요. 회비는 3만 원인데 본인 부담 만 원, 교회 후원으로 2만 원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이 터치 전도 훈련은 10월과 11월에 있을 교회 터치 전도를 위하여 진행합니다. 우리 관심 있는 청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선교를 위해 선교 수익 사업을 진행합니다. 21일과 28일 주일날 진행을 하고요. 카페테리아 5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품은 떡볶이, 은혜 샌드위치, 팝콘, 커피 등 각종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 일정은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154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5분 4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 청년들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먼저 광고하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길 원하는데 한번 손을 뻗어볼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좌우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널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축복할 지체가 있는데요. 저희 오늘 98동기에 조재영 형제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리에 어디에 계시나요? 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함께 또 다시 뒤에 계시다고 해요. 좌측 뒤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축복받은 형제님 외에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뒤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분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축복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배 캠페인 안내입니다. 2시 40분까지 착석하셔서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앞자리부터 성경책 지참하셔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꼭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연합기도의 광고입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진행되고 있는 수련회나 성경학교 그리고 또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저녁 예배가 드려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에 연습한 것처럼 동일하게 특송을 연습할 예정인데 여기 삽지에 써 있는 아가페 채플이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곳 그레이스 채플에서 연습할 예정이니까요. 파송까지 마친 후에 저희 임원들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 1, 2부 광고입니다. 저희 경건활동 광고인데요. 청년 1부는 하루 한 장 필사와 또 묵상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청년 2부는 매일 한 장 말씀 묵상과 또 1년 1독 챌린지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삽지와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비전을 함께 꿈꾸고 동역하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테바프리 청년부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녁 예배로 또 우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의 은혜 오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이 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그 신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다시 한번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의 마지막으로 기쁨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